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이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 장에서 계속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모든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권면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그리스도인들만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또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상, 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주인에게 복종해야 할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결혼한 남편과 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고요. 이어지는 이 3장 후반부와 이제 오늘 본문인 이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자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세와 또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3장에서 말씀해 주었고요. 4장에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의를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또 나중에는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그 영광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당하시고 또 그 고난을 참고 견디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딤으로 이렇게 영적인 유익을 누려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무장해라, 갑옷을 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무장을 하고 또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갖추라 라고 하는 것이니,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2절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또 그리고 남은 인생의 시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죄와 분명한 이제 선이 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죄를 그쳤다라고 해서 죄를 더 이상 이제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은 자로 변화되는 삶은, 그가 남은 육체의 삶을 살 때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다라는 거죠.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삶을 살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뜻인데, 그것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건데,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인가요?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역시 과거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이미 지나간 때,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그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갔던 그것들이 이미 이제 과거의 생활로 족하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때를 그렇게 죄를 짓는 일에 썼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미 탁월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변화된 회심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신자들 틈에서 살면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이 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비방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죠.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고 그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지만 의로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들이 이방인들의 삶에서 오히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이방인들의 삶에서 그것들이 죄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죄인들의 행실에 동참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의 삶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들춰내는 거죠. 드러내주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 속에 정죄의식을 주고 하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부도덕하고 이 세상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방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의 삶이 정당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의를 행하면서 그러나 비방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산 자를 또는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이 신자를 비방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사실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같이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여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죽은 자,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것을 의미한다기보다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는 죽어있는 자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죽어있는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뭐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구절들을 이제 근거를 삼아서 죽어도 나중에 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으니 뭐 죽음 이후에도 뭐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해석할 부분은 좀 아니고요.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런 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들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죽어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미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래서 육체로는 심판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불신자들의 틈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니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인가? 그러니 과거에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는 정욕을 따라서 살아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니 과거에 행했던 그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오히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삶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거룩한 행실을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